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영광의 복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의 간증과 같은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교회를 핍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15절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운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나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전하는 이 구원의 말씀, 이 복음이 어떤 말씀이라고 말해요? 미쁘다. 미쁘다 그 말은 말만하다, 믿을만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믿을 수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말씀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자, 우리 1장 15절을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자,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괴순이라. 누가 괴수예요? 내가.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11절에, 자 11절도 한번 다 같이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래서 자기가 받고 구원받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뭐라고 고백해요? 무슨 복음? 영광의 복음. 영혼을 구원하는 그 말씀이 바로 무슨 복음이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은 듣기만 하면 복이 되는 게 복음이에요. 들으면 복이 돼버려. 여러분, 복 받았어요? 뭘 들어서? 복음을 들어가지고 복을 받아버렸어. 영생을 얻었고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겨우 가요. 확실히 가요. 자, 바울 사도가 감격했던 영광의 복음, 왜 영광의 복음이라고 했는지 한번 묵상해 보면서 복음을 가지고 받은 여러분들 감격을 다시 한번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이다. 자,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왜 그렇게 듣기만 하면 복이 되고 듣기만 하면 복 받는 말씀이 되느냐? 뭘 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도 그렇게 행복한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해? 나를. 근데 얼마큼 사랑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 뭐 하시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도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윤여웅상 장로님, 김옥순 집사님 사랑하죠? 그럼 목숨 바칠 수 있어요? 예? 오, 진짜 사랑해, 찐 사랑이네. 목숨 바칠 수 있대.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셔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해주는 거, 그게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그 사랑을 깨닫고 믿게 될 때 구원받죠. 그 사랑을 점점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에요.
자,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죠? 얼마나 커요?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하늘을 뭐로 삼고 두루마리로 삼고 그 다음에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 구원하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는요, 너무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깊이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체험해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졌냐면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화목 제물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화목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아들이 돼요?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예.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보려면, 깨달으려면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십자가.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려면 뭘 보면 알 수 있다. 그게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막 감격하죠. 자,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막 이런 일을 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가편 투표를 던져가지고 죽게 만들고 이랬던 사람인데,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너무 감격해서 바울의 3대 결심이라고 그래요. 자,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 외에는 알지도 않겠다.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체험한 다음에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감격이 되죠. 응? 자,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 자, 시작.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노력하고 막 율법을 지키고 노력하고 애쓰고 막, 그래서 너 이제 이만하면 구원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뭐해서 구원해주는 거예요? 사랑해서. 자, 우리 디도서 3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사랑 때문에 구원한 거예요.
우리가 막 의로운 행위, 노력 이런 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왜 이렇게 영광스러운 복음입니까? 듣기만 하면 복이 돼. 왜냐하면 뭘 전해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바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예배 때마다 받고, 또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해가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이런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어떻게 하려고? 알아가기 위해서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 높은가를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도 커서 여러분은 그 끝을 볼 수도 없고 또 그 사랑을 다 헤아릴 수도 없음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도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큼 사랑했어요? 이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게 뭐예요? 복음. 그래서 무슨 복음이라고 고백합니까? 영광의 복음이다. 자, 한번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한번 옆에 있는 분 눈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한 번 더. 이번에는 이제 옆에 있는 분을 눈을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생명을 뭐하기까지? 바치기까지. 근데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짜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요 벌벌 떨어요. 너무 비싼 사람들이라. 이건 얼마짜리죠? 근데 고려청자, 수억 원짜리 고려청자는 벌벌 떨어요. 왜냐하면 깨질까 봐. 너무 가치가 크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누구 짜리? 하나님이 사랑하다 못해 벌벌 떠는 사람. 너무 사랑해서. 자, 두 번째 이유는, 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자,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감옥에 지금 사형수가 있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사형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뭐 때문에 두려울까요? 곧 내가 죽게 된다, 막 그런 것들 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당신의 모든 죄는 다 사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다음에 이 사형수의 마음이 어떨까요? 갑자기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뭐가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오고 막 기쁨과 감격이 넘치겠죠. 이야, 나는 이제 뭐 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인간의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는 사람은 보다 더 무서운 사형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더 무서운 사형수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디 갈 사람이에요? 지옥에서 영원히 죽어야 될 영원한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될,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은요, 항상 마음에 뭐가 있어요? 지옥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지옥에 대한 공포, 심판에 대한 공포.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끝났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고 이제 뭐예요? 의인이고 확실히 천국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전해주는 게 뭐예요?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죄사함의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인 돼서 천국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도 뭐예요? 무슨 복음이에요? 죄사함의 복음이에요.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니라. 예. 자,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면 모든 죄가 속죄돼 버려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아담에게 물려받은 원죄까지 십자가에서 다 끝나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외치셨어요?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외치신 것처럼 한번 크게. 자, 시작.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그런 뜻이에요. 헬라의 장사꾼들이 막 옷감도 사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한 거 사가지고 다 산 다음에 값을 다 치러요. 다 치른 다음에 뭐라고 외쳐요? 다 갚았다.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요, 예수님이 보혈의 피값으로 다 갚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나면 갑자기 뭐가 찾아와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다음에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 천국의 상속자가 됐으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죠. 그 베니스의 그 옛 도시에 가면 탄식의 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탄식의 다리. 저도 다녀왔는데요. 한쪽은 뭐냐면 법원이에요, 법원. 그리고 한쪽은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리가 무슨 다리예요? 법원에서 이제 종신형 뭐 이런 받으면 이 다리를 건너가서 어디로 들어가요? 감옥으로. 그래서 그 다리를 무슨 다리라고 하냐면 탄식의 다리라고 그래요. 근데 한 죄수가 이제 법원에서 종신형을 받고 그 다리를 딱 건너가려고 하는데 한숨이 나와요. 근데 그 감옥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이여 희망을 버려라. 그래서 이제 이 종신형을 받은 죄수가 하늘을, 태양을 쳐다보고 땅을 바라보고 이러면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빛도 없는 감옥에서 남은 생을 다 보내야 된다는 그런 그 괴로움을 가지고 무거운 발길을 딱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법원 직원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가지고 뭘 보여줘요? 당신의 모든 죄는 다 용서됐습니다. 3일장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그 종신형 받은 그 죄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막, 이야, 나는 이제 뭐다? 자유다. 막 뛰면서 기뻐하면서 어디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야 할 사형수예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3연장을 주셨어요. 3연장. 3연장이 뭡니까? 3연장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모든 죄가 속죄되고 지옥을 향해 가던 영혼들이 어디로 가게 돼요? 천국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갑니까? 예수님이 속죄해 주신 그 복음을 믿지 않아서 갑니까? 예. 그래서 복음을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감격해하죠? 영광의 복음이라고 감격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소식이기 때문에? 죄인에게 죄사함의 소식이기 때문에 감격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죄사함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사는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인정해줘요? 의롭다 하심,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의인. 응? 왜냐하면 모든 죄가 다 뭐한 죄니까? 십자가에서 다 끝난 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러면 죄인은 지옥에 가지만 의인은 어디를 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죠. 자, 세 번째로 한번 보면, 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다. 왜 그렇게 영광의 복음이라고 감격하죠? 복음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복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예. 자, 로마서 1장 2절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성경이 크게는 두 권으로 되어 있죠. 자, 구약 몇 권? 36권. 신약 27권. 근데 구약은 누구하고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직접 해당이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신약은 누구하고의 약속이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알려주는 책이 구약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죠. 가장 중요한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구약 성경을 전체를 연구를 해가지고 딱 세 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슨 약속이죠? 첫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자, 해볼까요? 제사장 나라.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씨가 누구예요? 그렇죠.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약속입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못하고 부족하면 가나안 땅을 안 줍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뭐 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가장 중요한 약속이 어떤 약속일까요? 가장 중요한 약속을 한마디로 하면 영생의 약속이라고 그래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거를 무슨 생명이라고 그래요? 영생. 영생은 조금 지나면 없어져 버리는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영생이라고 하지 않죠. 금방 영생 얻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영생이 없어졌네? 그러면 영생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 전체를, 새 언약 전체를 잘 연구를 해가지고 딱 보면 네 가지로 약속이 나와요. 자, 첫 번째 무슨 약속? 첫 번째는 죄사함의 약속.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구속으로 모든 죄를 뭐 해주시겠다? 속죄해 주시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뭘로 준다? 선물로 준다. 이 약속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 무슨 약속? 자, 세 번째는 무슨 약속이에요? 이 영생을 얻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중생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누가 이루셔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에 임해가지고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았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뭘 찍었어요? 하나님의 인, 성령의 인치심, 도장 찍고 우리 내주하시면서 어디까지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천국 기업의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절대로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까요? 걱정할 것도 없어. 확실히 천국 안방까지 우리 들어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 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약속을 막 확실히 하려면 뭐까지 하죠? 도장 찍는 것은 하나님이 인쳐버려서 성령으로. 그 다음에 또 뭐까지 해요? 도장 찍고 또 맹세하잖아요. 내가 반드시 지켜준다. 이렇게 맹세. 자, 우리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뭘로 보증하셨어요? 맹세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얻었는데 우리 구원이 취소되고 영생이 취소되고 이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 자신은요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 근데 누가 그렇게 안 해? 하나님이 예수님 값으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한다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시죠. 그래서 뭘로 보증해버렸어?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오셔서 도장 찍고 보증 서버렸어. 그래서 맹세를 뭐 했다고 말합니까? 이거 이제 이 말씀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심으로써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 약속이 완전하다는 것을 보증하셨으며 그분의 계획이 변경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는 조금도 할 필요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맹세를 동시에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둘은 우리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찾아 하나님께 피해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러한 보증을 받고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조금도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도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의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뭐하고 똑같으냐면 우리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자녀가 계속 나는 쫓겨날지 몰라. 내가 몸이 약하면 나를 버릴지 몰라. 이러고 산다면 얼마나 부모님이 괴롭겠어요. 이건 자녀로서의 불효 중에 최고의 불효죠. 여러분, 우리 자녀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아프면 그냥 버려요? 그리고 부족한 면이 있어. 조금 부족해. 그러면 너는 이제 부족하니까 내 딸 아니고 내 아들 아니다 이렇게 해요? 절대 안 그러죠. 우리 라헬이 봐요. 라헬이 손가락 다쳐갖고 아프니까 그냥 우리 김현순 집사님, 최강수 집사님, 그냥 온 집안이 우리 라헬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도 다 기도하고 목사님도 기도하고. 왜 그러죠? 사랑하는 딸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해가지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어.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을 쳐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사람이 조금 잘못하고 부족한 면이 드러나고 연약한 면이 있으니까 이제 너는 뭐 해라. 너는 이제 영생 취소, 하나님의 자녀 취소.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자녀들 한번 생각해 봐요. 부족해도 내 아들,
내 딸. 몸이 아파도 내 딸. 여러분, 인간 부모도 그러는데 사랑이 한량 없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생명을 바친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물론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하고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런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이 유지되고 구원을 우리 힘으로 유지되고 지키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누가 지키신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뭐 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맹세로 보증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 봐봐요. 그냥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다음에 게으르고 몸이 아프고 아무 걱정이 없네. 아프면 아픈 게 그냥 뭐예요? 벼슬이야. 나 아프다고 막 그러면 그냥 엄마 아빠가 또 그냥 병원 데려가고 막 우리 예은이도 아파가지고 그냥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우리 집안이 다 그냥 근데 지금 안 아파. 그때 아팠을 때 소원이 뭘까요? 고등학교 때 아팠는데요. 하나님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좀 건강하게만 해달라고 맨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돼 버렸어. 자,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하신다? 이루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디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도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겠다 약속했어. 근데 430년 후에 시내산에서 뭘 받았죠? 십계명 율법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약속이 취소됐어요. 결국은 들어갔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430년 후에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 때문에 그 약속이 취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여기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 후 430년이 지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뒤에도 무효가 되거나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문서로 만드시고 서명을 하신 것입니다. 만일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방법과는 다른 것이어야 하겠지요.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복음은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 하죠? 유언하죠. 우리 큰아들에게 우리 재산을 뭘 주어라 이렇게 유언을 하면은요, 뭘 안 따져요. 얼마나 착하냐 안 착하냐 게으르냐 몸이 약하냐 안 약하냐 따지 안 따져요. 아들이면 주는 거예요. 아들이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천국을 상속해라. 영생을 선물로 줘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약속. 유언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알려주는 게 뭡니까? 죄 때문에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딱 전해주면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받는 거야. 응?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걸 확실히 하게 해야 돼. 내가 예수님을 믿고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안 됐느냐. 천국의 기업은 누구에게 주니까? 저쪽 집에 자녀가 아무리 똑똑하고 저 일 잘하고 인품이 훌륭하고 그래도 내 아들에게 줍니까? 저쪽 자녀에게 줍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전해주는 거, 선포해주는 거,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바울사도가 그렇게 감격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한 거예요. 무슨 복음이라고 하면서? 영광의 복음. 자, 우리 디도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뭘 전해주는 거예요? 약속. 자,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감격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삶을 드리고 목숨을 바쳤잖아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내용인데 복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를 알려주는 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뭐 해주는 거?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너무너무 귀하고 복음이 영광의 복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을 여러분 받고 구원받았죠? 그러면 여러분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사도처럼 누구에게 전해줘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 가족들에게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복을 누리도록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주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 얼굴을 보면서 영광의 복음을 전해주는 복음의 사자가 됩시다. 그래 인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